반갑습니다. 28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부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가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31절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오늘의 기도 제목,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임재하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임재하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 고기에 관한, 제물에 관한 언급의 내용입니다. 기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태워드린 부분 외의 모든 것 제사장이 먹습니다. 다만 번제 제물은 가죽만 가졌습니다. 원래 하목 제사는 공동 식사, 곧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 등이 그 희생 제물을 할당받아서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지요. 이때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할 목과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부분 이외의 고기는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레위인까지 포함하는 공동의 식사, 공동의 양식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본문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죠.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화목 제사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제외한, 타인을 제외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식사에,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31절,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아라 명하시는데 이 거룩한 곳은 성막의 뜰 부분이겠습니다. 거룩한 곳이란 결국 구별된 곳, 구별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33절, 속죄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단지 속죄용 제물만을, 속죄 제사용 제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 번제용 그리고 화목제용 제물까지도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 모두를 속죄물이라고 칭하는 것은 속죄제로 죄를 속하지만 언제나 화목제에도 피뿌림 의식으로 죄를 속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속죄의 의미가 모든 제사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4절,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르라 명하십니다. 제물이 아무렇게나 취급받지 않도록, 즉 거룩성을
지키게 하시고자 명하신 말씀인데요. 동시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요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시잖아요. 걱정하시잖아요. 우리가 걱정을 하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만들어서 그 걱정을 이어가지 마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사람이 하는 걱정의 90% 이상이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통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는 하루살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 가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걱정한다고 키를 1cm 더 할 수 있습니까? 소용없는 걱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함께요. 시작. 걱정 말고 기도하자. 어떻게 그렇습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35절 재차 7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의 위임식입니다. 위임식은 하나의 샘플, 본보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그 삶이 온전하게 거룩, 순종, 헌신, 화목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7일이라 함은 일주일 전체, 그러니까 한 날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렇게 쉼을 강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예배에는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오히려 쉼을 얻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그냥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쉬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리듬임을 믿으십시오. 지금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우리는 온전히 거룩, 순종, 헌신, 화목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65 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전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감사로 소망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담아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에는 한 날도 쉼이 없습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감사로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제사 드릴 때 우리는 회복과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한 곳, 구별된 자리에서 주신 제물을, 허락하신 제물을 먹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화목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맛봅니다. 풍성함을 누립니다. 풍성하지만 너무 많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양식으로 삼고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양식으로 삼아 나누십시오. 나눔은 남김이 아니고 풍성함의 비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하십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한 날도 멈추지 말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세상의 욕심과 걱정은 멈춘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 자리, 그 거룩한 곳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임재하심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